우리는 보통 인생을 설명으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로, 각종 데이터로, 그리고 손익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파악을 하려고 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런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불안도가 점점 낮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불안도가 더 오히려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오히려 더 그런 막히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모른다라는 사실만 더 또렷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설명이 더 복잡해지게 만드는 이제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때 그 선택이 그렇게 되었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생을 돌아오고 있는가? 이를 규명을 하려는 막 논리와 분석과 그런 설명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풀리질 않고. 오히려 더 미로처럼 계속 꼬이는. 마치 꼬리 물기 하듯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서 있던 그 자리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논리로는 뚫리지 않는, 설명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 매듭 앞에서 바울은 설명을 계속 늘려가고 또 다른 논리와 논리, 정반합의 논리를 계속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끝맺습니다. 무엇이라고 끝맺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이렇게 맺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용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용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드신다. 그러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길도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길,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길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그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생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만드시나 우리 가정을 만드시나 설명은 잘 되지 않죠. 정반합이 딱딱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설명이 멈추는 곳에서 진짜 영적인 해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일하셨구나. 지난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 때 요셉의 삶에서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살펴봤죠. 우리가 요셉의 삶은 뭐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수요 성서학당 때는 관계의 측면에서 요셉을 살펴봤어요. 그가 살아가면서 맺은 관계들은 어땠습니까? 풀린 관계보다, 원만한 관계보다 꼬인 관계가 상당히 많았고 그 꼬인 관계가 자신의 인생을 꼬여버리게 만들었죠. 아주 강렬했어요. 그 관계들이. 가정에서 이복 형들과 관계가 계속 꼬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집주인 안사람과의 관계가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누명을 쓰고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꼬이고 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내 삶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꼬인 관계가 요셉을 결국 누구로 만듭니까? 의인으로 만들죠. 그 꼬인 관계가 요셉을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명과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설명과 논리가. 설명이 되질 않죠. 이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죠. 논리와 설명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일하신 거죠. 설명은 되질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명이 되죠. 아마 요셉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마
훗날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아마 그에게 로마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설명과 논리의 이론으로는 사실은 이 세상의 만사도 잘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더욱이 더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략하게 설명과 설명을 붙이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리적으로 풀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식구, 내 친척, 형제들, 자매들, 친구가 다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복음이 막혀버리고 복음을 걷어차버리고 되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 선교 사역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누구의 동료가 됩니까? 바울의 동료가 돼요. 외국인이 바울의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믿었던 유대인들, 친척들은 그쪽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들이 그의 동료가 돼요. 사역의 동료가 됩니다. 선교의 동료가 돼요. 이 현실이 설명과 논리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럼 왜 깊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가?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실패도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은 실패도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은 재료가 돼서 무엇이 만들어질지의 그 방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동상이몽이 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거를 세상에서 우리가 익히 배운 설명과 논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전환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간 여러분 살펴본 로마서 11장을 재차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오히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그 자비가 다시 누구를 시기와 질투나게 합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나게 해서 어떻습니까?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교인이 있었어요. 오랜 신앙 생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강렬한 그 믿음의 그 열기를 보고 자극을 받아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뜨거워지는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참 신묘막측해서 인간 쪽에서는 실패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길이 됩니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레 승리를 해요.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야 이기는 것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나의 이 논리와 설명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유대인적 옛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은 거부하고 이방인은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요? 유대인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건 선민적인 옛날의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은 누구에게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바울의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 성령님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깊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자꾸 쓰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설명적 논리가 있어요. 이게 성공이고 이것이 한 단계 내가 나아간 것이고 잘 이루어진 거예요. 성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요, 나를 고치시는 공방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고치시는 공방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 옆에 가죽 공방 생겼죠? 이거 수선하고 고치는 그 공방을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고 가고 지나다니면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저기 핸드백 고치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공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구약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으면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깊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기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사용이 아니라 만듦이에요. 만듦. 그래서 종종 뱅뱅 돌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뺑뺑 이렇게 돌리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논리와 설명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뺑글뺑글 돌리시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건가? 요셉이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 장인어른은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사울이 장인어른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의 왕이기도 했지만 직속 상관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얽히고 다 얽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습니까? 바로 믿으면 좋죠. 바로 믿으면 좋죠. 그러면 구약적으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어떻습니까? 논리와 설명이 돼요.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듣질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질과 알량한 자존심이 세서 누구의 말도, 즉 예수님의 말도 듣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뱅글뱅글 돌고 돌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입니다 하고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나의 설명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을 동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와 설명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여 그들이 거룩한 자격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면 깨닫죠. 저기 이방인은 저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소명을 받고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머물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하다라고 하죠. 지금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싹 풀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그 말씀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 단어는 되게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진 단어였거든요. 제가 오늘 다시 그 단어를 부활시켰습니다. 33절이에요. 보세요.
믿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군들 이것을 설명하며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누군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석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신앙이, 믿음이 자꾸 동상이몽이 자꾸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석권을 자꾸 내가 주도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니까, 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면,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느린 것처럼 보여도요, 충분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빠른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 쓰시려 하지 않고 맞게, 올바르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깊습니다. 아주 깊고 깊습니다. 얕은 승리 대신에 깊은 사람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앞전에 우리가 살펴본 11장 25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너가 스스로 지혜 있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설명과 논리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설명은 틀렸어. 너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틀린 걸 많이 아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정보의 시대라고 하죠. 유튜브, 인터넷 검색만 하면 짜자자자자자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종종 우리는 어떤 오류에 지금 이 시대가 빠져 있나요?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죠. 사피엔스의 저자 얘기했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죄다 거짓말이라고, 거짓 정보라고. 많이 거짓 정보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진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틀린 정보를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설명과 설명이 꼬이더라는 거예요. 정, 반, 합이 설명이 안 돼요. 이 논증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내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이런 일로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부르시면 이 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실까? 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지혜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옛날에 김남준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습 후보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나 너희들은 돌대가리라고 생각을 해라. 머리가 돌대가리로 항상 생각을 해라. 신학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안다고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저렇고, 항상 돌대가리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항상 너희들이 좋은 지식과 천재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에 상처받으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언어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모르니까 기도를 하죠. 알면 세상에서 다 알고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도를 하죠. 모르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무엇이 반영된 겁니까? 내가 여전히 잘 안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내 논리대로 잘 이 세상을 해나갈 수 있다. 그거죠.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무식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없어서 그분께 해석권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논리적인 로마서에서 여기서는 논리가 다 없어요. 그냥 깊도다 감탄밖에 하지 않아요. 전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논리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왜 이 민족에 이런 일이, 그 해석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납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자꾸 답을 제시하는 곳보다는 질문을 어떻습니까? 들고 가는 곳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질문을 들고 가는 곳이다. 교회는 정답만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일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머리가 돌다가리라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불성실이 아니라 이거는 신실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해석권을 돌려드리는 첫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주 물어보세요. 소소한 것부터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될 때 주님께 제가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제가 답을 얻은 것도 있었고 여전히 보류가 된 답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얻지 못한 그런 답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언제나 그 수많은 질문들을 맨날 질문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질문을 받으시는 그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게 되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좋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친한 사람이라도 계속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귀찮아하죠. 그만 물어보라. 그만 물어봐 좀 제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민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질문을 해요. 어떨 때는 이 녀석이 나를 놀리나 싶을 정도로 질문을 해요. 그만해 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해가 없어요. 계속 질문해도 돼요. 계속. 시시콜콜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의 소그룹에서도 함께 여러분 나누시고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답을 그 순간에 얻지 못해도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설명이 아니라 설명이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논리와 설명이 막히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을 하실까? 나의 논리와 설명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세상 만사가 다 이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신묘막측하시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 결론은 11장에서. 그의 신앙은 멈추지 않아요. 경외에서
찬양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경외감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설명하고 논리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우리 집이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 교회 못 가게 하시려고 성경책까지 불태우셨던 분이시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이 꼬이죠. 정, 반, 합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논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깊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할 고백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분석하고 막 설명과 논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판단과 길이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헤아리지 못할 판단이에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해요. 원어로 크리마타인데, 하나님의 결정은 때로 어떻습니까? 내 표에, 내 시간표에, 내가 정해놓은 그 표에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설명과 논리가 여기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찾지 못할 길이에요. 허도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펴놓은 내비게이션과 지도로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말은 분명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만물이 어떻습니까? 주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방향에 대한 선언이에요.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찬양은. 내가 누구 이야기 안에 살 것인지, 내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인지, 주님의 이야기인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혼자 이 세상에서 떠야 돼, 나는 떠야 돼, 붕붕 떠야 돼. 그런 영광과 이 명예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방방 뜨면서 살 것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의 결정을 입술과 몸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여러분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방향의 전환이에요. 우리 소명의 교우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요, 답을 가진 자리라기보다는 이 해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흠모하던 그 한 여인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잠시 고민하던 중에, 그녀가 중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악연으로 이제 꼬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이제 꼬여버려요, 이 관계가. 그래서 소송에 이 청년이 옛 연인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급기야 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머물던 이 찰스타운이라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설명은 어떻습니까? 큰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여인과의 결혼도 못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소송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때 사랑하던 여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소송에 져가지고 영국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 그 심정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의 실패를 재료로 그 사람을 빚어가셨어요. 1738년 2월 1일에 이제 영국에 그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청년이 그에게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관심이 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그의 영적인 부분을 갈급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3달여가 지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그 유명한 체험을 나중에 일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일기의 내용이 이래요.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그가 전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곧장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동생 찰스에게 달려갔어요.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사람이에요. 동생에게 달려가서 나는 믿는다 라고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방황이,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영적 방황이 끝나게 되는 그 지점이었던 거죠. 이날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풀리지 않는 설명으로 막혀있던 그 매듭을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로 그의 삶의 궤적을 풀어나가신 것이에요. 이후 그는 사역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면서 순회 전도와 선교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입니다. 어떻게 한 청년의 시련이, 그 옛 연인과의 그 시련이 어떻게 소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설명이 되질 않죠. 우리의 얽힌 관계와 실패, 그리고 늦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조차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길이 됩니다. 깊이 있는 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멈추는 자리에서 해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실망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엮어가시고 풀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동의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명이 막힐 때 주님의 판단과 길을 신뢰하며 나의 논리를 넘어 찬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공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빠름보다 맞음을 선택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